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영어로 하면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이런 뜻인데요. 다중인격 장애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명의 인격이 존재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1978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빌리 밀리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강간과 강도죄로 체포돼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죄는 다 인정됐지만 그는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무죄 선고 받았었던 이유가 그는 24개의 인격을 가진 다중인격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킬 박사, 어떤 때는 하이드라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덕망 높은 학자인 지킬 박사의 인생을 살아보고 또 다른 때는 흉포한 살인마 하이드라는 이름을 갖고 살며 왔다 갔다 다중인격 장애를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점점 살인마 하이드의 매력을 더 갖는지 하이드 쪽의 삶이 더 영역이 커지고 그가 출연하는 빈도수가 길어지게 되면서 그는 괴로워합니다. 자기를 점점 더 장악하고 있는 살인마 하이드에게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한 사람 안에 두 명의 인격체가 서로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어떨 때 보면 전혀 딴 사람 같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도 동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겉사람. 이 겉사람은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달력을 넘기며 살아온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또 한 사람은 속사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 영의 시간으로 살아온 인생을 말합니다. 겉사람은 잘 보입니다. 눈에 잘 띕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감추어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서로 나를 장악하려고 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 각자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은퇴식이 있었죠.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반에 제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분명 점점 낡아지는 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게 되고요,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게 되고 다리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며 소경은 맑아지며 더 강해진 모습을 우리는 은퇴식에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예요. 오히려 지혜가 점점 출중해질 것이고 영은 더 맑아질 것이고 인내와 자비와 오래 참과 관용은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두 인격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잘 마친 모습으로 멋지게 은퇴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각자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겉사람이 더 많이 활동합니까? 속사람이 더 많이 활동합니까? 겉사람 예수 믿기 전 세상에 심하게 반응하며 살던 그 사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내 모습에는 겉사람이 더 많이 출현하던가요? 아니면 속사람이 더 많이 출현하던가요? 출연료를 내야 돼요. 속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던가요? 겉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던가요? 오늘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는 우리의 이 속사람, 내 인생의 드라마에서 앞으로도 더 많이 계속 출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신앙을 지켜내며 여기까지 살아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사람은요, 이 신앙을 지켜내려고 매일매일 힘겨움싸움을 사실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환난과 고난이 때로는 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너무 세차게 몰아닥칠 때마다 속사람은 휘청거리는 거예요. 7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7절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긴 질그릇.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하필 질그릇에 담겨있는 거예요. 위태위태하다는 말입니다. 질그릇이 약해서 깨질까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없어서 혹여나 이 귀한 보배를 잘 간직하지 못할까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보배는요, 뭐죠? 좀 앞에 있는 우리 사장에 있었던 3절, 4절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담아내는 이 속사람이 질그릇같이 연약하다는 표현입니다. 질그릇 뭐예요? 진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이 그리 귀하지도 않고요, 아름답지도 않고요, 깨지기 쉬운 그릇. 그런데 단지 그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원래는 약해 빠졌고 쉽게 깨지는 그릇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담지하고 있어서 이 질그릇은 보물 그릇의 운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깨질 것만 같을 때를 만나게 되면 참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은 이렇습니다. 가뜩이나 다루기 힘든 누구요? 겉사람, 이 옛날 사람. 이 사람과 우리는 계속해서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고 있어요. 이 겉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눈치 보기를 좋아해요. 이 겉사람은 여전히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이 겉사람은 여전히 체면을 중시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이죠. 계속 틈만 나면 튀어나와서 틈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여러모로 궁리를 해요. 이 겉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쉽게 화를 내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거짓말도 하고 합리화에 빠른 사람이 돼요. 이런 지긋지긋한 겉사람이랑 함께 동거하며 우리가 다 살고 있다 보니 속사람도 때로는 지치기 마련이고 포기하기 쉽고 너무나 좌절에 빠질 때가 많은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어버이날 예쁘게 살고 계신데 잘 버티셨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좀 더 가십시다. 계속 달려가십시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 가운데 끝까지 싸워 버텨내고 이 신앙심을 지켜내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부성교회 45년 됐어요. 정말 또 볼 때마다 영상을 우리 어르신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임삼철 장로님이 머리숱이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었어요. 질그릇 같아요. 연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우리 다 45년의 세월을 버티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오장로님 처음부터 함께 하시면서 온갖 질고와 고난과 고통의 늪을 겪고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질그릇 그 자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45주년 기념 감사 예배 우리가 이 유업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새 출발합시다. 여기서 45년 여기서 출발해서 왔던 만큼 다시 가봅시다. 45년 후에 90주년 감사 예배 어떤 모양으로 드려질지 저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멀로 목사가 돼서 또 앞에 참가에 있겠습니다. 지팽이 들고 말이죠.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여정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 겉사람과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8절부터 보세요. 아이고, 겉사람이랑 씨름하면 신앙생활하기도 지겹고 힘들고 버거운데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주변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사방이 우겼어. 답답한 일, 외부로부터 이런 것들이 쑥쑥 밀려와 이 연약한 가뜩이나 질그릇 같은 신앙 여정에 불쑥불쑥 찾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깨뜨려 버리려고 해요. 9절에 박해, 거꾸로 뜨림, 10절에 죽음, 11절에 죽음, 12절에 사망, 이러한 일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쭉 깔려있는 거예요. 45년간 우리 그러고 온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관두고 싶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을 거예요. 참았어요. 45년 동안.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게 하는 순간과 사건들이 끊이질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계셨고 오늘 이 영상을 보셨어요. 45년 동안 믿음, 그래도 이 부정교회 지켜냈어요. 여기서 받은 책임, 여기서 내가 받은 세례 끝까지 지켜내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것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상황이 우리를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갔죠. 뜻은 아니었고 원은 아니었고 의도도 아닌데 이상하게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요. 감정이 앞서서 감정이 자꾸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 감정이. 감정 믿지 말아요. 눈물 믿지 마세요. 그러면서 점점 속사람의 모습은 감추게 되고 출현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요. 감정을 믿으면, 상황을 쳐다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속사람은 오간되었어요. 또 멋지게 옛사람과 이 겉사람만 건재해져서 외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거예요. 이 겉사람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나를 더욱 장악하려 모질게 달려들 거예요. 우겨쌈, 답답하게 만드는 일, 박해, 거꾸로 뜨림을 총동원시켜 나를 무너뜨리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속상해서 발버둥치게 될 것이고 콘으로 몰리게 될 것이에요. 정말 질그릇 같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어느 순간 빡 깨져버릴 것 같아요. 지킬 박사가 자기를 점점 장악하고 있는 살인마 하이드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형편없게 보여 속상할 때 많으셨죠. 야,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속상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예요. 복음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을 보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 13절, 구약 성경 어딘가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실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나도 믿고 그대로 말하노라 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표현인데요, 절대 속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포며 결코 영적 전쟁에서 속사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에요. 13절에 기록된 바, 어디 기록되었냐면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중에 몇 개를 한번 봅니다. 116편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사망이 줄을 나를 둘둘둘둘 감고 수월이 고통이 내게 다가오고 환난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그대로 해석하며 우겨쌈과
박해와 거꾸로 뜨림과 답답한 일, 이 슬픔과 고난을 표현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6편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그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고 시인은 의지를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내가 약속했고 내가 소원했던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반드시 끝까지 지켜내리라. 내 속사람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내리라. 공동체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직임 받으신 분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직임 이 자리에서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끝까지 지킬 것이다. 중간중간에 사방에서 우겨싸미 올 것이고, 당장 이 직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길 것이고, 답답한 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수천 가지가 생길 것이고, 45년을 달려오면서 여러분들 잘 아셨을 거예요. 박해와 온갖 고통과 심지어는 거꾸로 뛰는 일까지 당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노라. 내가 맡은 이 책무를 지키겠노라. 이 직분을 지켜내겠노라. 어디서 이 사람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이런 신앙의 용기가 나오는 걸까요? 상황을 봐서요? 감정을 믿어서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이라니까요. 질그릇. 아무 힘이 없는 질그릇. 툭 하면 깨지려고, 나는 제발 한번 툭 쳐주세요. 확 무너지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데 이런 강력한 신앙의 용기가 나와. 신앙은 용기예요. 신앙은 의지예요. 신앙은 의리예요. 의로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신앙이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 사실 4장 7절에 모든 비결과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7절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 45년 달렸던 이 길 2배로 온 만큼 더 갈 수 있는 90년 앞으로까지 갈 수 있는 비결. 7절을 우리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했고 모든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데 자, 이 앞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잘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마치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 이것입니까? 보배가 있는데 질그릇 안에 있는 것, 아니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헷갈리죠? 1번,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겁니까? 아니면 2번,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희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먼저 보이는가요? 보배가 먼저 보여요? 보배가 먼저 딱 보이는데 주변을 보니까 에이, 질그릇에 있네? 보물이 있어. 와, 보물이다. 봤더니 에이, 질그릇에 있네? 뭐야 이거?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질그릇이 보이는데 아이고, 질그릇이네. 저거 어디다 써? 연약해서 툭 치면 깨질 것 같네. 아이고, 근데 보물이 와 있네? 어떻게 보실까요? 희망과 절망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배가
주변에 보니까 아이고 질그릇에 담겨있네라고 읽으면 이 귀한 보배가 질그릇같이 약한 곳에 담겨있으니 계속해서 불안해. 아이고 이걸 보물을 빼서 멋진 금그릇에 두자. 질그릇은 내다 버리고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해집니다.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귀중한 보배가 하필 질그릇에 담겨있는 바람에 그 가치를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될 것 같아 질그릇 치워버리고 진짜 걸맞는 좋은 그릇에 놓을까?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좌절해싶고 언제든지 내려놓고 싶고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자극시켜요. 나는 질그릇이니까. 나는 질그릇이니까. 아이고 이 보배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질그릇이야.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보이게끔 써놨어요. 그런데 질그릇이 먼저 보일 때 질그릇이 있는데 하필 거기에 보배가 담겨있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질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배를 거기다 딱 놔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걸 쳐다보게 만드는 존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존귀하고 고결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강한 능력의 그릇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7절 이 첫 줄 헬라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에코멘 데톤 테사우론 투톤헨 오스트라키노이스 QS인. 처음 들어봤죠? 태어나서. 그대로 한번 직역해보려고 제가 읽었어요.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질그릇 안에 뭐가 먼저 보인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으니. 원문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으니 라고 번역이 됐어요. 인생이 바뀌는데 그럼 질그릇 같은 연약한 신앙이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며 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있으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에요. 8절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아 쌓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질그릇 신앙, 질그릇이 먼저야 나가기요. 거기 앞에 복음의 능력의 광채가 여기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광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 준 것이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심한 갈등과 다툼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수없이 관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방식, 사방의 우겨싸움, 답답한 일, 이해 안 되는 일, 박해와 괴롭고 거꾸러지는 일 우리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45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최근 또 몇 년간 극심한 거꾸러뜨림과 답답한 일과 우겨싸움을, 박해를 우리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 붙잡읍시다. 나는 질그릇이 연약하지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내가 그 복음을 소유하고 광채가 이미 빛나고 있기에 밖에서 볼 때 이 광채의 눈이 멀어 우리를 존귀한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끊임없는 이 싸움, 겉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점점 낡아지며 옛사람은 점점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 앞에 서는 귀한 질그릇, 보배를 담지한 아름다운 복음의 전파의 그릇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